4강 신자의 비밀. 고급스러운 차원에 있는 신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질그릇에 차이를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질그릇 자체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착각의 요소입니다. 신자란 누가 얼마만큼 질그릇을 의뢰하지 않고 보배를 의뢰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곧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의 싸움이지, 내가 변화되었다든가 질그릇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졌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그가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삼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의 질그릇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만큼의 가치 기준과 중점을 보배로 옮겼는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질그릇이 변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유혹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상한 곳에 시선이 가지 않는 불옥 이순의 경지에 도달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악이 용수숨치고 유혹에 대하여 손이 나가는 데 대하여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죄에 대하여 손이 간단 말인가? 유혹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인간이 갖는 시각과 촉각이 얼마만큼 회전을 하는지 본인이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놀랍니다. 이놈의 질그릇이 아직도 이런가? 그러나 성서는 그것이 나아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아져서 나의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나의 주장이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야 하는 부단한 노력이 성숙입니다. 나에게 죄의 발동이 걸리지 않고 죄에 대하여 시선이 가지 않은 것으로 나를 세우고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군자의 도일 뿐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군자의 도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보내심으로 보배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중점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진 질그릇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가를 증명해내는 일이며 같은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알려면 얼마나 치명적인 환자가 찾아오는가를 보면 됩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환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3자에게 도대체 예수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비로소 시선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도 점철되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내 질그릇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사는 삶이며 동시에 질그릇이 깨어짐으로써 안에 있는 보배가 제3자에게 더 많이 보이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 질그릇이 깨어진 것이지 보배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질그릇에서 어떻게 나의 전 주권을 보배로 옮기는가의 싸움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며 나아가 얼마나 주권을 이양하는가 하는 것을 성숙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잘돼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어떠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다. 성공했다. 잘됐다. 그걸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어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보다는 우리의 질그릇이 얼마나 축복받아서 잘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우리의 질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즉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우리도 집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치장하지 말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얻는 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동시적으로 증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진리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류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우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애는 질그릇이 겪어야 하는 모든 풍상을 겪으면서 동시에 보배를 가진 것으로 말미암는 자랑과 가치와 의미로서 우리의 인생의 보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생활입니다. 성공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자요 당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부술 수 있는 것은 질그릇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그릇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하여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고된 것들을 하나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답답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핍박이나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살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란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보배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질그릇을 보호하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살지 않고 보배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질그릇을 보호하고 질그릇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는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생존 경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먹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 자들을 먹을 것이 풍성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은 자에게 명예가 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애쓰지 않은 자에게 이익이 오는 대신 손해가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이익과 자기 안녕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쪽을 내팽개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이처럼 거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삶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삶, 성공과 잘 되는 것을 위해 사는 삶, 이 땅에 있는 생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보다 못 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권력과 명예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서 예수를 드러내면 우리가 잘되고 성공한 것이 그 예수님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거는 100%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는 것을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질그릇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일 뿐입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각자 개인이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일반적인 방법론적으로 따지자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좇아서 상적으로 보자면 실패하고 지는 자가 되라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좇는 길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성서는 거기에 대하여 누가 너희를 만들었느냐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굵은 신앙에 기초가 있다면 누가 대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력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와 영원한 차원에서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갖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된 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한 대로 해본 적이 그래도 몇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누렸던 축복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마치 놀부처럼 살았을 때와 어느 때가 더 행복했었습니까? 성서는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때문에 주어진 배역입니다.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모두의 인생이 그리고 이 시대와 이 국가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맡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대한 것을 응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는 도구로 이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나의 질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내가 강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욱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파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이냐의 구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무대 위에서 연기해야 할 배역인 것입니다.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큰 교회를 맡은 것이 무슨 성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세고 작은 교회는 약하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두시는 날이 있고 낮게 깎아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높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만큼 낮게 내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이시니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마땅히 잘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높이 드시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게 내리시는 날,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인생, 그것만큼 소중한 사명과 일거리는 없습니다. 남을 쳐다볼 틈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새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배역을 맡다 보면 젊은 나이지만 나이 먹는 역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들이 맡은 역할의 성격상 노인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인의 얼굴로 분장해 놓고는 정작 카메라 앞에 설 때는 그 분장을 지워버리고 젊은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극 중에서의 자기 배역이 무엇인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리 노인 분장을 해놓아도 지워버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젊은 얼굴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배역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내용과 결론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를 모르고 그저 젊고 예쁜 얼굴을 팔아먹는 것에만 온 정신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인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그의 메시지를 전달할 배역을 맡기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배역을 맡기셨던 간에 뻔뻔한 얼굴로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과 신앙생활이라는 이 아름답고 이 영광스러운 배역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우답게 내게 맡겨진 배역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젊지만 노인의 역할을 맡았다면 노인답게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부자 역할과 잘생긴 미남의 역할을 하고 싶지만 거지의 배역이 맡겨지면 거지같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철없는 배우들은 내가 거지 배역을 맡고 또 노인 배역을 맡았는데도 나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역할 배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맡겨진 배역,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명령권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하인이고 청직이라는 것,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명과 직분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전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고 더 다른 것을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맡겨진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실함으로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최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비록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것이 멋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사명으로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기 위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감격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대, 이 성숙의 초대, 이 사명의 초대를 부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 위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자리,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알맞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생길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